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요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또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2년입니다. 저는 1964년을 참 기억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때가 이제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한 해인데 그때 제가 해운대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더랬어요. 근데 그때 성탄절에 부른 찬송이 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이랬어요. 우리 찬송가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960년 전 이런 그 성탄절 노래가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1960년 되니까 그때 저는 1970년도 상상을 못하고 살았어요. 1970년이 됐을 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1970년도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어느새 2000년이 지나고 지금 2020년, 2022년 됐어요. 저도 이제 60 중반에 할배가 됐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세월이 흘렀던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 나는 아직까지 40대니까 돌아서면 60입니다. 후딱 지나갑니다. 정말 시간을 아껴야 되고요. 존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은 아낀다고 해서 이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한 번 가면 안 옵니다. 이건 시간은. 그리고 이 시간은 정말 냉정합니다. 누구에게는 좀 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좀 혹독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건 어떤 시간에는요 어떤 감정도 없고 어떤 그것도 없어요. 사정도 없어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럼 그 시간 앞에 그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시간 앞에는 모두가 다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이제 올해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죠? 그 대통령 돼봐야 5년이면 끝납니다. 5년도 보니까 한 4년 되니까 대통령이 힘이 없더라고요. 그죠?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이 돈 이것도요. 우리 한 푼도 못 가져오고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무능함 이런 것들이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2022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말씀을 잘 들읍시다. 말씀의 수종자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수종자는 말씀을 더욱 깊이 그리고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잘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듣고 난 다음에 갖다 내버리면 소용없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보를 모으는 건요, 내가 그동안에 한 주일도 안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보를 보면서 말씀과 제목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사실요, 말씀은요, 읽고 듣고 공부를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그것을 상고했다는 말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말씀 묵상이 없으면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지키겠어요?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오. 그죠? 올해도 아마 새해가 됐으니까 전부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저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십시오.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죠. 명심합시다. 제가 처음 시작이 주님 오실 때가 또 다가왔다. 성큼 다가왔다. 때가 가깝습니다. 저 때가 가깝다는 말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간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잘 한번 봅시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물론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읽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 보다 쉽고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요. 첫 시작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성령께서 요한 보고 기록하라고 알려준, 비밀을 드러내준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기록자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1장 1절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우리들에게, 종들에게, 교회에 보이시려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셔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게 하셔서 이걸 그대로 기록한 거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자기의 신앙 사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2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대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밝히 드러난 계시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정령으로 주어주신 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복 받는 비결 이래가지고 복은 뭐 이래야 받고 저래야 받고 많이 있는데 다 생각 다 거두시고요, 딱 적읍니다. 읽는 자, 성경 읽으시죠?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밥 한 끼 안 먹으면 그냥 난리가 나고, 이때 한번 이 끼니를 놓치면 평생 못 먹는다 이러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먹는 거는 챙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고픈 사람은 없어. 어찌게 된 판이지. 점점 말씀을 잘 안 읽어요. 말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으십시오. 요즘 얼마나 이거 말씀 듣는 그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순종하여 지키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찔한 말씀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건 아주 못된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가서 막 사정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요 대목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죠? 아까. 근데 이 때는 인자가 올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 이 때에 저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와 이랬나?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정말 믿는 사람 보기 힘들어.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저기에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것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 되니까 막 그런 줄 알고 살자 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듣는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죠. 우리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잔뜩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 힘 빠질 때 자양강장제 뭐 이런 거 먹지 말고요. 예? 그 뭐죠? 프로폴리스 이런 거 막 챙겨 사지 말고요. 진짜 챙겨야 될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제일 긴 절을 가진 성경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119편에 한 말씀 한 말씀 놓칠 말씀 하나도 없지만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몇 말씀만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선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순서대로.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나는 뭐 똑똑하니까 한번 작품 봐라. 이러고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성경 말씀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준비를 합니다. 저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개정개혁에서는 저렇게 되는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이하다는 것보다 저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영안이 닫혀버리면요. 당달봉사라 그럽니까? 보고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뚫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이런 말씀 듣는 거하고 말씀 들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듣는 거는 집중해서 정말 그러한 거고 온 신경을 다 써서 듣는 거고요. 들리는 거는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냥 뭐 들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119편) 33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좀 길게 잡았습니다만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은요 심심해서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끝까지 지키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 마음비에 새기면서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진 사람하고 피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 가시밭 말씀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모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건 이 말씀에 최고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과 연결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 말씀 기록할 수가 없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했죠. 35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래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긴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어떻게 잘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저기 보면요,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건 난데 내가 잘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나로 주의 말씀에 그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 길 행하는 당사자가 낸데 내가 주도권을 지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이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나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이 이래 돼 있네. 항상 기뻐해라 했네. 근데 막 분노가 막 치미는데 어쩌지? 이 말씀 못 지키겠다.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참 힘드네. 참 하나님 말씀 진짜 지키기 힘드네. 예,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즐거움으로 이 말씀들을 잘 준행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머지 말씀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은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이 시간 신앙 고백해 보세요. 정말로 내 가는 내 발에, 내 길에,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등이고 내 빛입니까? 저렇게 돼야 합니다. 저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 이 말이죠. 저 말씀대로 안 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이 설교란 게 그거죠.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죠. (129절) (130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도 있네, 지키라 하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할 수 있나? 지켜야지. 이렇게 지키는 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지키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이 너무너무 놀라워. 쇼킹하다 이 말.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이렇게 놀랍지? 이런 말이에요. 정말 놀라워서 내 영혼이 이를 안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도무지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는 바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130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이겠어요 저게? 당연하죠.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살던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왕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쫙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죠. 저게 저런 겁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 발에 등 내 길의 빛,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우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걸 떠나서 자꾸 이 말씀은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그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해는 우리가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지켜서 정말 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삼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한 내용을 결론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 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같아 재림하신단 말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내가 명령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말씀 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값 이런 거 물어보고 하지 말고요. 어쩌면 교육을 잘 시킬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저겁니다.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말씀 전파해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 자꾸 누가 전화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말씀 한 절 쫙 읽고 딱 끊으십시오. 말씀의 길이 다 있는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면요. 제발 말씀 가지고 이래 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삼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요. 딱 듣기 싫어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딱 막아진다. 여러분 실험 삼아서 양손 이래 갖고 요래 딱 해보세요. 이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들린다고요?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귀가 딱 가려져 가지고 사탄이 하는 게 저거거든. 말씀 앞에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입히고 뭐를 찾느냐 하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사욕, 사사로운 욕심, 개인 욕심 막 이거 이루어지면 막 그거 홀딱 빠져버립니다. 심지어는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내 귀에 솔깃한 거, 내 축에 세워주는 거, 내 구미에 맞는 그 이야기에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귀 기울이면 다 죽어요. 저는 딴 거는 다 양보하는데 말씀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저는 그거는 못 참아요. 말씀이 엄존한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말씀 전한다고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 직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사탄은 틀림없이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동안에 하나님 일 해온 것을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예물을 말합니다.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이 말은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신다. 우리도 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벌써 다 부어졌고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린다. 한 70 넘어가면 저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70 넘어갔는데 어쩌든지 오래 살라고 바들바들 떨면서 영양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그래 하지 말고요. 우리 저렇게 합시다. 내가 주님께 다 부어줬다.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을 내가 기쁨으로 기다린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7절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상으로 주실 그것이다. 근데 이거는 나만 아니고 누구든지 이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이런 바톤 터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이 또 부모가 돼서 또 자식에게 저런 바톤 터치가 일어나야 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은혜와 복이 목사님 2021년 표로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 옆에 좀 붙여주이소요. 그래갖고 연결이 되도록 19년, 20년, 21년 그리고 22년 올해는 근데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올해만 요래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표 있는 대로 그대로 늘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귀한 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임하시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